당시에 보기에는 늘 길 걸어가면서도 복음성가를 부르고 이 틈나면 성경에 읽는 아주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은 20년째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재개합니다. 자, 그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정말로 해결을 했었는가? 참으로 진짜 해결했다면 저렇게 될 수가 없을 건데 진정으로 해결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훗날 지나고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참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고민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진정한 회개는 호세아서 14장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뒷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늘 호세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14장 2절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14장 3절을 보면은 놀랍게도 이제 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14장 3절에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드디어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동안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뭘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앗술의 도움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짓는 그 죄는 그대로 지으면서 하나님도 붙들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 참된 회개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호세아서에서 자신들이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런데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양 대부흥운동만 잘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더 먼저 일어났던 운동은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산의 대부흥운동은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에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지 맥균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기도합시다라고 선교사님이 외쳤는데 그 기도합시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생에 그러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인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무엇을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할 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할 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불교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그대로 불교나 이슬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는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서에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붙들고 있지만은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싶고 바알신도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신이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언하고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제약된 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20세기 초에 인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중에 우리가 3대 부흥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 3대 큰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시기에 영국 웨일즈 부흥과 인도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라마바이라는 23살 된 과부가 있었습니다. 23살에 벌써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원래 힌두 여자였는데 1898년에 기독교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라마바이라는 여자 청년이, 과부니까 청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젊은 여자 과부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과부와 고아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무려 나중에 2000명이나 모이는 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1905년 6월 29일에 라마바이가 기도하는데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2,000명의 공동체원들이 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울며 흐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12개월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됩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이 700명 가운데 60명씩 조를 짜서 매일마다 릴레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온 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훗날 사람들이 묵티 소녀 기도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소녀 기도단이 인도뿐만 아니라 영국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한 해결을 할 때 바로 부흥이 일어나며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만은 그 어떠한 제도도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먼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 온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3절을 보시면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을 고아에 빗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자신을 고아 같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이 안전해야 하고 있고, 선지자가 심지어 비판하며 책망할 때도 내가 아수를 의지하면 된다, 애국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늘 자신만만해 있던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고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고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고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에게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된에게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회개 요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루트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루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긴 기도인데 기도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저는 당신이 채워주지 않으면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내게 강하고 든든한 믿음도 없습니다. 내게는 당신을 의심하며 믿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시며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죄만 가득하지만은 주님께는 의로움만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는 당신께 드릴 것이 없지만은 주님은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루터와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회개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참된 해결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데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은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들마다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로 이 그늘을 하나님으로 보아서 하나님 그늘 아래 돌아올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늘 아래로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해결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흐름을 지지하는데 그 흐름은 이미 참된 해결을 해서 하나님이 받아 주셨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받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것은 이미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데 이 그늘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늘이 되어서 그 그늘 아래 누가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속사라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이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며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참된 해결을 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은혜롭습니까?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성경을 위대하고 원대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이 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참된 해결을 하며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교인이 어느 날 술 공장을 개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술 공장을 크게 지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 개업 예배 같이 공장에 첫 삽을 뜨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무디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술 공장을 만들면은 이 도시에 이제 술 먹는 사람만 늘게 될 건데 내가 이런 예배를 왜 드리려고 하는가? 괜히 예배를 드리고 간다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후회가 되는데 약속을 했는데 취소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무디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도무지 이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 때 이 술공장은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공장 주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 교회 성도님인데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 빨리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술 공장을 차리려던 이 성도가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아니 목사님 차라리 오기 싫으면 오지 않겠다고 하지 와서 예배한다고 해놓고는 내보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갈 바에야 왜 왔나 미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이제 하나님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 순공강 지어봐야 망하면은 자기가 어렵고 잘 돼봐야 세상에 술 많이 파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죄만 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공장을 하지 않고 그 땅을 기증하였는데 그 땅을 기증한 땅에 여러분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바로 지금도 존재하는 무디 신학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술공장이 사라지고 신학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온 세상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참되게 회개하며 내 앞에 나온다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만 거룩하게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해결을 듣고 두 번째 보내신 반응은 바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영적인 경우는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백향목이 자주 나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궁전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나무였습니다. 크고 좋은 나무였죠. 그 백향목같이 되게 하겠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크게 위대하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스라엘을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7절을 보시면은 이제 또 레바논의 포도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7절에 나오면은 바로 3번 반복하여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7절을 보시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레바논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밑줄을 안 그어놓으신 분은 여기에 밑줄을 꼭 끊어오십시오. 레바논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레바논의 포도주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레바논은 포도주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레바논에 포도주는 없습니다. 아니 레바논에 포도주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될 거다라고 말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오래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 표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찾아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지난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주제 성구였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로마서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바로 레바논의 포도주입니다. 레바논의 포도주는 없습니다. 레바논에 포도주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라도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붙들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에 왔던 유명한 두 명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두 분이 한국에 같이 들어왔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은 아마 이분이 만든 학교는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배제학당을 만들었는데, 이 배제학당이 지금의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만든 배제학당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그 배제학당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배제학당을 만들고 수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의 최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5세였을 때입니다. 배가 전복이 되니까 옆에 있는 청년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명조끼를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최후였습니다. 한마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이 한국의 조선에 바친 겁니다. 같이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렸는데,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 이수정이라는 유학생에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마가복음을 이미 다 번역해서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미 마가복음 성경, 한국말로 된 마가복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교를 만들고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남겼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던 것은 제가 20년 전에 읽은 글인데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할 처소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경계하며 의심하며 멸시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은총이 된 땅이 되리라고 믿음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3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할 땅도 없습니다. 예배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에 어떻습니까? 어느 동네를 가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것은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130년 전에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다라고 기도하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응답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찬과 수많은 목사님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J.C. 라일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천국도 없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퇴보하고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